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냥 전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전하셨다고요? 때가 찼고,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었고 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언제 오세요? 때가 참에. 예수님의 복음 기별과 똑같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차야지 오는 거죠. 자, 우리 이 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정해진 때.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 무슨 때예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 2개. 세 번째, 그분의 죽으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방에 대한 복음 전파의 시기, 때가 뭐 되어 있다고요?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특권이었다. 아멘. 자, 유대인의 특권이 뭡니까? 아, 나는 예수를 알고 너희들은 몰라, 이런 게 아니죠. 이방인하고 뭐를 알아야지 유대인의 특권을, 유대 백성들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죠. 그죠? 무슨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 있을지,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게 언제 있을지,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언제 전파될지, 이거를 아는 게 뭐라고요? 특권이다. 이 예언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만 맡겨졌다? 유대인들. 성경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이건 특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도 성경 보고 온 게 아니죠? 뭐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올 수는 있지만 그건 정확하질 않아요. 왜? 말 그대로 별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연도를, 때를.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뭐 하는 자는 읽는 자. 뭘 많이 알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뭐 하기만 하면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서 읽는 자, 뭐를 읽는 자? 다니엘에 주어진 예언을 읽는 자는 깨닫는다. 근데 이 다니엘서만 읽어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 아멘. 자, 미리 증거했다는 말은 예언하셨다는 뜻인데,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뭐죠?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이 시기가 정확하게 제시된 것은 다니엘서다. 근데 다니엘서를 뭐 하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초림하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부음 받으실 때, 그 다음에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명백하게 지적되어 있어요. 예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에. 근데 이것은 초림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럼 재림은 어떨까요? 재림. 자, 이제 요거 봅시다. 234, 같은 234페이지. 조금 밑에.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이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멘. 자, 초림이 예언에 기초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도? 재림에 대한 기별도 뭐에?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도 똑같은 책. 어떤 책? 다니엘서. 그 뒤에 읽어봅시다.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었다. 그 때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돛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초림의 기별도 다니엘서에 기초했고 재림의 기별도 다니엘서에 기초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언급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읽는 자가 어떤 자라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냥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읽을 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그냥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해하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해하는 그 마지막 때의 기준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까지만 이제 생각해 놓고요. 자, 중요한 것은 구주의 초림이나 구주의 재림은 다 뭐에
기초되어 있다? 예언에 기초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 자, 이제 특별히 초림에 대해서 좀 더 봅시다. 자,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다니엘서만 있나요? 자, 거기 조금 전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의 모든 선지자의 글 앞에 뭐가 있느냐면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그랬어요. 모세의 글. 모세가 뭘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썼죠. 모세오경. 자, 구주의 강림의 약속은 다니엘서 선지자의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글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예언되었어요. 그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죠?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 4장에 말하는 여자에게서 나시고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서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고 나서 뭐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밍크 코트 이런 거를 못 입게 하죠. 왜 그래요?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밍크 코트를 입으려면 밍크를 이렇게 상처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지 않으면 죽여야지만 가죽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취했다는 거죠. 어떤 동물? 양. 왜?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희생 제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는 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왜? 공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에는 아주 옷 안 입어도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기였는데 죄를 짓자마자 한기가 들어오고 그 한기를 이기기 위해서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것은 가죽옷을 그냥 지어 입혔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짐승을 죽인 그 옷을 지어 입혔다. 다시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뭐가 되었고 구주의 강림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예. 자, 이제 시대의 소망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이야기를 이건 이제 제가 한 이야기고 이제 선지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31페이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에덴에서부터. 31페이지 시대의 소망.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처음으로 듣고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이 약속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어 그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게 했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다.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선지자들의 음성은 그쳤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무겁게 눌렀으므로 많은 사람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는 말을 외치기에 이르렀다. 아멘. 자, 다시 강조하지만 구주의 강림 초림은 어디에서 예언되었죠? 에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 그런데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제 하와의 후손, 그러니까 하와의 아들이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기대했지만 아들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에녹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또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족장시대, 선지자시대 다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 근데 이제 어디에 가서는요? 다니엘의 예언에 가서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의 예언은 시기.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다. 자, 에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그저 오신다는 말밖에는 없어요. 뭐는 없어요? 언제 오실지는 없었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언된 거예요. 4,000년 전에, 4,000년. 예? 이렇게 오래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언은 어떤 예언이죠? 가장 오래된 예언은 2300주야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랜 예언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이 무려 4,0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7절 화이트주석.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고 나면 4,000년 동안 바쳐온 희생 제도의 종지부를 찍으실 것이다. 얼마 동안? 4,000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뭐가 예언됐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뭐로?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4,000년 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4,000년 전에, 그죠? 4,000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찾아봅시다. 또 4,000년에 대한 이야기. 327페이지, 대쟁2. 여러분, 4,000년 된 예언 봤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예언이죠? 4,00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327페이지. 327. 그러나 4,000년 전의 예언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시기는 없어요. 시기는 없어요. 자, 구주께서 나타나실 것에 관한 예언, 그 다음 단락. 이레의 절반에.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 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아멘. 끝났다는 건 종지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0년. 4,000년. 그런데 그 4,000년 전의 예언에는 뭐는 없었어요? 구주의 강림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없었어요. 그 시기는 언제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서에서. 근데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됐느냐? 기원전 6세기, 기원전 600년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다니엘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주의 강림의 시기,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실 시기, 돌아가실 시기, 그 다음에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할 시기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약속의 성취는 지체되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자,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됐죠.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날이 더디고, 그러니까 날이 지체되고 모든 묵시가 응엄이 없다. 예언대로 성취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에스겔 12장 22절처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대를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렇게 느낀 거죠. 그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니엘서를 읽기 전에는 다니엘서에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강림의 시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체도 없고 더 이상의 응엄이 없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록되기 전까지는 다 자신의 생각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왜 또 창세기? 이렇게 오신다는 게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시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그런데 다니엘서는 어떤 책이죠? 예언서. 물론 예언서긴 한데, 자, 다니엘 12장 4절. 예언서 맞아요. 예언서 맞는데,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 책을 다 썼어요,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아.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 여태까지 한 말이 뭐가 있죠?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 한 모든 말을 뭐하라? 봉함하라.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봉함하라. 그러면 이 글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돼야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예.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번만 하면 또 그런데 두 번 했어요. 자, 9절.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초림의 시기? 다니엘. 다니엘서에.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아는 마지막 때 언제예요? 지금. 현재 1798년 이후 또 1844년에 이게 마지막 때인데 그때까지 뭐하고?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왜 그들은 이해해야만 했을까? 이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강림의 시기를 아는 것은 유대 백성의 특권이라 그랬는데, 응? 예수님은,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군 미가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래서 몰랐나?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시대의 소망 31페이지. 거기 중간쯤 보면 다니엘의 예언은 그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있죠? 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 자, 사실 다니엘서는 언제까지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그러나 이 예언은 누구도 지혜 있는 자는 읽으면 깨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때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만큼은 구주의 강림, 초림의 시기만큼은 다니엘서를 읽는 자들은 이 책이 봉함되었고 이 책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는 그 다니엘서를 읽는 자들 중에는 깨닫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걸 읽는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건 아니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지가 않아. 예. 그런데 많지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언을 깨닫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예언을 깨닫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해석될 책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만큼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초림하실 그때 당시에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대쟁투 345페이지.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대해서 또 설명하십니다. 자, 345.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어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겠죠? 뭐를? 다니엘서를 9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AD 31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AD 27년 가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곧 뭐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돌아가시는 거였죠. 돌아가시는 거.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시기는 맞췄는데 왕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거였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시기와 아울러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예수님께서 오시는지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상황.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징조라 표현하죠? 징조. 예수님의 초림의 징조가 어떤 건지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34페이지. 이 예언은 창세기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자, 34페이지.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자, 유다에 대한 뭐예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창세기 49장은 누가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죠? 야곱이 임종시에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해서 다 지파별로 예언했어요. 이 지파는 어떻게 될 거고 저 지파는 어떻게 될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읽은 이 성경절은 유다 지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홀이 뭡니까? 왕권이죠. 임금자리, 왕자리, 왕의 그 대물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자, 다시 말하면 이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실로가 오시면 유다 지파에서 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왕대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데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된다? 왕이 끊어진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징조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예언은 또 어떻습니까?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의 예언은 메시아가 모든 세상 나라를 계승하는 한 제국을 다스리게 될 영광을 묘사하였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반면 이스라엘 안에 왕국을 세우시고 만국 백성의 구원자로 올 강력한 군주에 대한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시기를 예언하셨고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징조 어떻게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 나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결국 세계의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왕이 우리에게서 날 것이다 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초림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재림의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왕이 자기네들한테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근데 징조는 뭐라고요? 징조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그래서 왕이 필요로 할 때 메시아가 왕으로 나타난다. 그게 초림의 징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징조. 그 밑에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제약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쇠퇴한 인류는 구속주의 강림을 필요로 하였다.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그는 거짓을 사용하며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하고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소멸시켜서 그분께서 세상을 포기하여 사단에 지배하여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듯이 보였다. 각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지키셨던 것은 가지셨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죄와 부패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매개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폭행으로 죽임을 당했다. 사단이 세상에 들여온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만 갔다.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가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만드는 상태.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은 상태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세상 상태고 교회 상태는 어때요? 교회 상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의 종교의 원칙이 어느 종교의 원칙? 유대 종교의 원칙이 돼버려서 이제는 사람을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막을 방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혀 이해되지 못할 때, 이때는 누가 오셔야만 하는 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때다. 예. 자, 그 다음 36페이지.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자긴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였다. 그분은 사단이 잔인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해 보셨다. 그분은 타락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그들을 모조리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어맨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우물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낸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에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성별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매우 강렬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실증되었다.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누어 주어야만 하였다. 아멘. 자, 이제 어느 상태까지 가느냐? 죄의 기만이 어느 상태요? 최고도에 달하는 상태. 죄의 기만이. 그래서 거짓 성령 운동이 참 성령 운동처럼 탈바꿈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사람의 몸이 악마의 거처가 되는 때.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가증한 새들의 모임이 되었도다. 그러한 상태까지 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 이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초림 때도 그랬고 어느 때도 재림 때도 똑같아요. 재림 때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시대의 소망 32페이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뭐 됐다? 무르익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오신 거예요. 문 앞에. 그죠? 무르익었으니까. 자, 그 상태가 어떤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므로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아멘.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정말 문 앞에 왔다는 것은 뭐가 보여주느냐? 첫 번째,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서 뭐 되어 있었다? 연합되어 있었다. 여러분, 유엔의 뜻이 뭐예요? 세계 연합. 그죠? 그 다음에 EU는 뭐예요? EU. 유럽 연합. 유럽이 뭐 한 정부 하에서 서로 연합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또 뭐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또 뭐 연합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사실은 한 방언은 아니지만 오늘날 컴퓨터가 개발되고 발전해서 뭐예요? 이제 언어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를 않아요. 이제 언어의 차이가 없어 이제.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 모여들었다. 이 집회, 종교인의 집회가 뭔가를 퍼뜨릴 수 있는, 요즘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어떤 소식이 있으면 모든 세상에 전파돼요. 어떤 종파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한다면 온 세계가 동시에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메시아의 강림에 관한 소식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첫 번째, 줄 수 있는 상태.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교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증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교를 갈망하였다.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하였으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아멘.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자,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아니, 기독교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다고요? 어떤 상황? 복음을,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어때요? 세상 사람, 특별히 이교의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뭐 하였다? 갈급하였다. 자, 이제 줄 수 있는 상태는 됐고, 또 뭐 할 수 있는 상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도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줄 수 있는 상태만 돼도 안 돼. 받을 수 있는 상태만 돼도 안 돼. 줄 수 있는 상태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받을 수 있는 상태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만 뭐 할 상태? 예수님이 강림하실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초림하셨고, 그때 또 뭐 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네. 자, 이제 재림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30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여태까지는 초림에 대해서 읽은 거예요. 자, 이제 재림. 각시대 대쟁투 309. 중간쯤에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대에 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아래와 같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재림의 직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타락한 상태가 된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뭐를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세도 잊어버린다. 이건 세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의 상태가. 또 더 나아가서 309페이지 이 시대의 교회의 상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 곧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고 하신 말씀에 지적되어 있다. 또한 저희의 부주의하고 안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는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어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자, 계시록 3장 1절. 자, 계시록 3장 1절. 자,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오시지만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건가 한번 봅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거 어느 교회예요? 사대 교회. 어허,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 라우디게아 시대에 있는데 그리고 그 라우디게아 시대 직전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때 윌리엄 밀러가 그 기별을 깨닫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보다 하나 전에 어느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에서부터 뭐가요? 내가 살았다 하는 무슨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타락해야 되는데 이미 어느 시대부터 타락하고 있었다 교회가 사대교회 시대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타락한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시대? 사대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시대.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시대인데 라우디게아 시대 전에 빌라델비아 시대 더 전에 이미 사대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뭐는 가졌는데? 살았다. 이름은 살았다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사대교회 시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에 적용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상황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사대교회 시대부터. 자, 시대의 소망 32페이지. 시대의 소망 32페이지. 자, 시대적 상황, 징조들을 우리가 열심히 봤어요. 초림의 상황이나 뭐의 상황, 재림의 상황이나 갖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전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상태가 돼가고 있다. 타락한 상태가 이미 4대 시대부터, 그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징조를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시기 32페이지. 시대의 소망 32. 그러나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도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바로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아멘. 자, 그 시각은 우리는 몰라요. 초림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때는 정확히 하늘 회의에서 뭐한 대로, 회의한 대로, 결정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은 예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0년간 머물고 4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큰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이 예언됐는데 바로 그날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400년의 10배가 얼마죠? 4,000년. 4,0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다. 그러면 재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는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은 알아요. 예,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 놓은 다니엘서에서 그 시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거를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는데 뭐만큼은?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만큼은 읽는 자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제는 간수도 아니고 봉함한 것도 다 풀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몰라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자, 시대의 소망 635페이지. 시대의 소망 635페이지.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꼭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방탕함, 불경건한 향락으로 세상이 가득 차서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때요? 이 시대라기보다 올해 2024년 어때요? 아니요, 이렇지 않아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합세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잖아요. 평화와 안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물론 있죠. 우리는. 근데 세계적으로 말해. 세계적으로. 응? 이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물가가 올라가요. 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만물이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풍요로운 시대가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세상 너무 살기 좋다. 전쟁도 없고 평화스럽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이 뭐같이? 도적같이 와요. 물론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는 맞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 지금 세상의 곳곳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왜?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멸망이 임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소식이 전해요? 전쟁 소식이 더 바빠? 전쟁 소식이 더 바쁘지. 근데 전쟁이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 소식이 이제 전해질 평화로운 환경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너무나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잘 안 돌아갈 때가 아니야. 세상이 너무나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뭐는 잊어버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세를 잊어버리게 될 때 예수님이 뭐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이 안전한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중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피해야 할 지옥과 얻어야 할 하늘이 있음을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나고 자비의 문이 영원히 닫힐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모든 대리자들을 일하게 하였다. 예,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왜? 성령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요. 이거 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천재지변. 그런데 뭐는 없어요? 전쟁은 없어요. 왜? 전쟁은 예언서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바람이 분다.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전쟁이 곧 끝나겠네요. 곧 끝날지 조금 더 갈지는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고요한 상태, 바람이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바람은 없지만, 분쟁과 전쟁은 없지만 천재지변,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점점 뭐한 상태? 내세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건 맞지만 전쟁은 없어요. 왜? 바람이 불면 입맞은 자들이 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은 불지 않고 고요하지만 천재지변은 더 뭐하게 돼요?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왜?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곧 오신다. 네. 자, 이제 235. 시대의 소망 235.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대의 징조, 그 다음에 세상의 징조, 교회의 징조 다 읽어드렸어요. 초림과 재림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5페이지.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아멘. 뭐가 가깝다? 예수님 오시기 예수님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 이 영광의 강림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은 영광의 강림이 아니에요. 그죠? 왜?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이건 뭐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재림은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오세요. 근데 그날이 가깝다. 왜? 지금까지 있는 태풍, 지진, 화재, 홍수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재림의 징조로만 알았는데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된다? 재림의 시기도 연구해야 된다. 예. 유대인들은 다음 단락에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공생애의 시작,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시기를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보냈다.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키었다. 그리하여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것은 전혀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저는 사람 생각은 모르겠어요. 그죠? 왜? 말 그대로 사람 생각이니까. 근데 외모를 보면 다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죠? 외모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외모. 뭐가 지금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뭔가를 지시하면은, 뭔가 여론을 형성하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핸드폰에 취해 있고. 자, 이제 그 다음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뭐같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우리 모두 자지 말고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